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2000년 전 처음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대강절,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대림절,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요. 대림절, 4주간을 지내고 25일 성탄절,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4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상상하기를 만일 25일 성탄절의 재림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서 4주 동안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지라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훈련의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가 쉬울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사의 으뜸이 되시니 비유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비유로 하여 추상적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식 비유인데요. 비유 자체를 먼저 좀 살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었죠. 농사, 씨 뿌리고 거두고, 그리고 고기를 잡고, 어부들. 고기를 잡은 다음에 먹을 만한 것과 쓸모없는 것을 또 가려내는 경험도 늘 하지요. 목축, 양을 기르고 안내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도처에 널려 있고 늘 봅니다. 포도원에 가서 주인과 종의 만남이 있고 계약이 있고 또 주인이 어떻게 함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상의 경험들, 우리로 하면은 이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학교를 다니겠죠. 초중고, 직장생활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도 결혼식, 장례식 있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우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배울 수 있다라는 놀라운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듯이 범사에 주의 음성을 듣고 범사에 깨닫고, 그러니까 생즉 소생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살아만 있다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만 있다면 형통하든 곤고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부하든 가난하든 살아만 있다면 육신이, 심령은 반드시 살아난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심령은 살아난다. 소생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만 있다는 것은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지만, 그러나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살수록 더 많이 분명히 경험할 것이고, 성경도 더 많이 읽을 것이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간증도 들을 거고, 순종도 해볼 것이고,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날마다 다양하게 체험할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만 있다면 심령은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생즉 소생의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일 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1절이라면 2절은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어요. 이 좋은 세상에 잘 태어났어요. 이 좋은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좋은 세상,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심령은 이야, 이렇게 참 세상이 좋을 수가 없구나.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자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자도 있고요. 아주 교활한 자도 있고요. 나를 아주 괴롭히는 자도 있고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 온통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니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도요, 아니 예수님만큼 고난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평안을 누리시면서 아버지를 행복해 해드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지극한 친밀감을 누리시면서 속삭이는 제자가 있어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 인생에는 no problem, 누구를 만나도 문제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살만한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만 있다면 날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주의 음성을 듣고 범사에 천국으로 사는 그러한 비결이죠. 오늘은 이제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 유대인들의 결혼은 이제 신랑이 친구를 데리고 신부 집에 갑니다.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저만큼 가서 안내하죠. 신부 집으로 안내합니다.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결혼에 해당되는 모든 예식들을 치르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신랑 집에서 결혼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포인트는 뭐죠? 신랑이 올 때 신부 친구들이 마중 나가야 돼, 맞이해야 된다. 이 부분에 이제 탈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밤중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온다. 맞이하러 가거라. 그래서 서둘러 깨어가지고 이제 신랑 맞이하러 친구들이 가는데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밤중에 신랑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하거라. 깨어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의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하셔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살피겠습니다. 결혼식,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함께 만나서 부활하고 예수님의 그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 사망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지구의 표현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과 기쁨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 이제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그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결혼의 의미는 정결함이에요. 신랑 신부가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이 잘 준비해서 정말 처음으로 당신은 내 신랑 내 신부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성스러운 그런 인생의 예식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깨워줍니다. 신랑이 늦게 왔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00년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자기 당대에 오실 줄 알았거든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요, 한 35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국교회가 가졌죠. 저도 가졌어요, 그때요. 35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동영상 찍고 사진 많이 찍으면 뭐해 이런 생각도 실제로 했거든요. 정말 곧 오실 거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아이들 사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곧 오실 걸 오시겠지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바짝 긴장하다가 느슨해지고 이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 지혜롭든 어리석든 모두가 좀 지치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되도록 안 오셨으니까 조금 좀 영적으로도 이렇게 좀 피로해질 수 있고요.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면 모든 인생은 게임 끝인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코로나도 경험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올지 모른다니 그것도 경험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저러한 시련을 겪다 보면 지치고 두렵고 불안하는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그것이 그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미래가 올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되겠죠. 드디어 신랑은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처럼 여행을 떠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등과 기름. 신랑을 맞이하려면 깜깜하니까 등과 기름이 필요해요. 등은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요. 기름은 내적인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외형적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서로 구역활동 교제하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일들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건물이 있으니 건물 관리해야죠. 행정 재무 지원을 해야죠. 이런 외형적인 것이 등이에요. 등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늦게 오시는 것 같아. 오시는 것 같지 않은데 금방 10년 내로는 안 오실 것 같아. 아니 30년 내로도 안 오실 것 같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잖아요. 교육도 하고. 외형적인 등은 갖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은 처음에는 한 번 쓸, 그러니까 접시 모양의 입이 뾰족한 그곳에 심지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긴 막대에 달아서 들고 가는 등인데 처음에 기름은 좀 담겨 있겠죠. 그 등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요?
신랑이 늦게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꺼져가네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등의 기능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은 이 기름은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살아있는 이 영성, 이 생명을 주님과 나누는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요 모태신앙이었는데 3대였는데요 어떤 분은 28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도요 제가 부임한 지 18년 됐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부임한 지 10년쯤 지나서 어느 권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 근데 그분 연세가 아마 그때도 60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만났다는 것이 어떤 깊이로 했는지 제가 깊이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백들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관리, 행정을 다 하고 있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고 성령의 순종함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생명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내면이 겉모습만 있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지는 이제 뭐 약발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영적인 힘이 다 소진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고 쭉종이만 남아있고 아름다운 향기도 나지 않고 악취만 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내면을 충실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비 예수 생명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예수 사랑 예수 기쁨으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 천국 나도 가겠지 소망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 늘 평소에 준비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10가지 형태 나는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봅시다. 손술의 신앙인 끌면 오고 놓으면 그만인 누가 억지로 교회 가자고 남편이 아내가 가자 해야 간신히 오는 성도 보따리 신앙인 나왔다 안 나왔다 갔다 왔다 하는 성도 맷돌 신앙인 늘 제자리 맴돌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 남비 신앙인 부글부글 끓다가도 금세 식어지는 성도 자라목 신앙인 책망하면 쏙 들어가는 성도 미꾸라지 신앙인 행사 헌금 뭐 하면은 쏙 들어가는 성도 당나귀 신앙인 귀만 높아서 웬만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 오토바이 신앙인 늘 이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염소 신앙인 사사건건 목회자와 성도를 들이받는 성도 박쥐 신앙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별개인 각각 다른 성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정말 여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내면이 충실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9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대입해 보면 아주 좋은 우리의 표대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도 그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희락, 기쁨 자신의 희생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과 자신의 부활을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기쁨 정말 나는 내 가족 구원이 최고예요. 여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 인생의 최고로 기뻐요. 아빠가 구원받은 것 제 인생의 최고로 기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최고의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막힘이 없는 한 마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화. 어느 누구와 막힘이 없는, 사람이 사사로움이 있으면 막해. 근데 그 다 없어지면,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거리낄 거 없고 피할 거 없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저도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런 화평을 원합니다. 오래 참음, 한 영혼 더 구원받기까지 참으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자비, 친절. 제자들이 좀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했지요.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베푸시며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자비, 친절하심.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선, 따뜻한 사랑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리스도의 선하심.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아주 좀 특별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부 흉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누가 부족하면 막 주려고 그래요. 본인도 가난한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 갈 때 치약을 한번 안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한번 치약이 없다고 하니까요, 조금 있다가 사라지더니 저 기도원 밑에 슈퍼에 가가지고 치약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분은 귤이며 또 이렇게 남자 목사님인데도 이게 목걸이를 재료 사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쁜 목걸이 만들어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자기 시찰 사모님들에게 다 선물을 주고 저한테도 주시고. 저는 이런 목사님도 처음 만났어요. 본인도 넉넉지 않은데요, 계속 주는 거예요. 벌써 그분한테 제가 받은 게 큰 건 아니지만 대여사까지 돼요. 저는 그분에게 준 것이 한 가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놀랍다, 살아가는 방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을 눈치채고 줄 하나라도 주는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충성,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뜻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충성심, 온유,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덕으로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절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절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성품으로 평소에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구하고 찾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간증자들 보세요. 찾고 구하고 절박하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혀 그런 마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에게처럼 쏟아 부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는 한 10% 정도 되고요. 90%는 내가 울고 불며 부르짖고 찾고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90%가.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동안 준비 안 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얘들아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우리도 쓸 거 없거든, 저 가게 가서 사.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을 달라. 내 내면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이 풍성함을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아내한테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여보 당신은 예수님 잘 믿었잖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좀 어떻게 빌어주든지 어떻게 나 좀 도와줘. 그때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름을 달라 해도 줄 수 없는데, 아니 우리도 쓸 게 없거든. 이건 무슨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쓸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 좋고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저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말할 그런 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나를 훌륭하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나 쓸 것도 없거든.
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라는 고백이 나오고 또 역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게 가서 사, 기름 파는 가게. 이 땅에 복음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어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나,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이미 주님 만나면 아까 게임 끝이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시간은 없어요. 있는 모습으로 이제 평가받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름 파는 가게에서 사게나 한 것은 살 수 없지. 실제로 그때 이제 밤중이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다네. 자네가 당신이 너희들이 살아온 인생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평가하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야 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나요?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얼마나 너 수고했니?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애썼니? 고생 많았지 하고 내 품을 꼭 안아주시는 그 만남, 그것이 복 아닙니까? 이걸 놓치고 다른 거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잠시 사는 인생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늘 깨어 있읍시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내가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어이구 깜짝 놀라면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마치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도 과정이 있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예수님 안에 깊이 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 주님 오실 날이 한없이 기다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 자신을, 내 현주소는 세 가지로 딱 깨달았어요. 사랑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기름이 떨어지면요, 일단 사랑이 식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랑이 식고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세상 뉴스, 정치 이야기를 보면 정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정치 평론가들, 전문가들의 얘기밖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기름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신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 믿고 사람 믿고 누구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 사랑이 식어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간다면 큰일 났구나. 내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대림절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며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